이민년 새해에도 코로나 걸리지 않고 정말 강건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구두를 닦기야 했던 어떤 한 청년이 복권을 샀는데 복권이 당첨이 된 거예요. 10억짜리 복권이 당첨이 됐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무너무 기뻐 날뛰며 흥분하면서 이야, 개고생 끝이다. 나는 이제 사장님이 될 거다. 구두통아 잘 가라 하면서 그동안 멸시천대 받아왔던 구두통을 한강에다가 냅다 던져버린 거예요. 나중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행복한 상상을 계속하는 거예요. 10억을 어떻게 쓸까? 먼저는 사업 자금을 만들고, 그리고 고급 자동차를 하나 사고,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옷도 사고, 이렇게 해도 계산을 해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남는 겁니다. 더 나가서 이제 대학 나온 아주 좋은 그런 여자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저기 해외에 유학까지 보낼 것이다 라고 아주 행복한 상상에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들어와서 호주머니를 넣어서 복권을 찾는데 세상에 복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구두통아 이제는 잘 가라 하면서 한강에다가 냅다 던져버린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좀 먹고 산다고 해서 양심도 버리고 윤리도 버리고 도덕도 버리고 질서도 버리고 그리고 또 부모 형제도 버리고 그리고 스승도 버리고 영적인 지도자도 버리고 자식들도 버리고 이제는 모두 다 던져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유평등의 시대가 왔다고, 민주화 시대가 왔다고 여기저기서 이제는 자유를 포장하면서 마음껏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해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을 버리십시오. 두려움을 버리시고요, 게으름을 버리시고요, 나태함을 버리시고요, 시기와 원망과 불평도 버리시고요, 저주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버리시고요, 이제는 욕심의 정욕도 다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개인적인 간절한 열망이요, 그리고 다짐이요, 자기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다윗의 이 고백이, 다윗의 이 간절한 소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생각하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올 한 해도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의 첫 번째는 내 소원은 겸손하게 사는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기를 겸손하면 90도로 깎듯이 인사 잘하는 사람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겸손의 의미는, 성경이 말한 겸손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겸손의 히브리의 원어는 누르다, 그리고 낮추다, 치열하게 싸우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지요? 겸손한 자는 자기 마음을 누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치열한 자기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죠. 바로 이게 겸손한 자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겸손은 신앙인들이 당연히 갖추어야 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화여대 초대 총당을 지냈던 이활란 박사님, 김한란 박사님, 문교부 장관직을 행했던 박사님이죠. 문교부 장관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천국에 갈 때까지 그는 적어도 주일학교 교사로 잘 섬겼어요.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면서 아이들이 장관 할머니 하면서 매달리고 정말 좋아해 주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는 장관직을 했던 사람이에요. 총장직을 했던 사람이에요. 교만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그저 주일학교 현장에 내려가서 삶의 자리에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게 아니었습니다. 어디에서?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더 낮은 곳에 내려가서 교회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니 그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의 마음이 순수해지고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그런 순수함으로 신앙생활을 하였으니 그의 삶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임종을 앞두고 내 장례식은 정말 신나고 웅장한 그런 축제 잔치가 되게 해달라라고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에게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갔어. 그의 유언을 받들어서 이화여대 대학 강당에는 수많은 그런 조문객들과 지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그의 유언 그대로 개선행진곡이 늘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할렐루야 핸델의 유명한 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가본 적이 있으시죠? 장례식에 가면은 장송곡이 나와야 돼요. 여기저기서 울며 불며 슬퍼하며 땅을 치는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러나 이 김한란 박사님의 장례식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개선행진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 핸델의 메시아 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니 거기에 참석한 수많은 조문객들과 장례식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겠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은 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병은 비워야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내려갑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알게 모르게 봉사를 잘합니다.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의 마음이 늘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23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성공을 해도, 아무리 부자가 되고 또 아무리 출세를 해도 여러분 교만이 오면 언제든지 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에 나이가 들든 젊어서이든 출세를 하든 망하든 잘 살든 못 살든 인기가 많든 인기가 사라지든 간에 상관없이 이 교만이라는 병은 끊임없이 찾아오는데 왔다가는 그의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을 초종박살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만으로 이제는 삶이 아니라 겸손으로 교만을 물리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지는 모릅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주세요. 먹고 배부르게 하나님께서 곡식 창고에 채워주십니다. 원수사단 마귀를 다 물리쳐 주십니다.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생명과 재물과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나와야죠. 여러분, 새해 이런 겸손한 자가 되어서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나의 간절한 소원은 바로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여러분, 며칠 전에 경기도 평택시에서 물류창고의 그 건설 화재로 인해서 진압 가운데 있던 소방관 3명이 순직하고 말았습니다. TV 보셨죠? 안 보셨어요? 우리 충성교회 성도들은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고 예배만 드리고 전도만 하니까 전혀 남이야 죽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1년 전에 똑같은 사고 난 그 자리에서 난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허무합니다. 애꿎은 무고한 생명만 이렇게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방금 읽은 2절 말씀에 고백한 것처럼 아이의 최대의 요람은 어머니의 품입니다. 엄마의 품이에요. 아이에게 장난감이 있더라도, 맛있는 과자가 있더라도, 주변에 돈이 쌓여 있을지라도, 게임기가 있을지라도, 최고의 옷이 있을지라도, 신발이 있어도, 여러분, 그 아이는 엄마가 보이지 않을 때 응애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엄마와 떨어진 그 자체가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는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아이의 최대의 행복과 평안은 어머니의 품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품을 떠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7편 8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나를 품어주시니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눈동자같이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그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실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 중에서도 많은 찬송가들이 은혜가 있는데 419장 주의 날개 및 내가 편안히시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다 같이 주 날개 미 평안하다 내 사랑 끈을 짜내려 주 날개 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할렐루야. 젖된 아이가 엄마 품을 그리워하듯이 다윗은 목동에 있을 때나 왕의 자리에 올라 있을 때나 최고의 1인자가 될 수 있을 때나 변함없는 것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신앙을 가졌다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위해 갈급하던 그 신앙을 가졌다고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느낀 것이 없습니까? 새해에는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내 경험과 내 머리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신앙, 살롬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영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내 소원은 하나님만 앙망하며 바라며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 함께 큰 소리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앙망하다는 뜻은 히브리 원어로 해석해 보면 이 우러러 바라본다. 그리고 다른 뜻으로 해석하면 방향을 틀어서 쳐다본다, 이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쾌락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얼굴을 틀어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뜻이 바로 앙망한다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소망한다,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멘. 정신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멘. 신경 노이로제 걸리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주님만 바라보는데 이런 정신적인 병 걸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벽이 있사옵나이다. 누가 한 얘기예요? 이순신 장군의 얘기입니다. 수군이 너무 약하여 육군으로 다 합류하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이 이순신 장군이 왕의 원래는 그 장계 안에 들어있던 유명한 대사이며 명언입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12척의 배로 외선 130척을 격파하여 대승리를 거뒀는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이 근본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거북선을 잘 성기한 배 전문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최상의 화약 무기를 잘 만들어내는 무기 전문가가 있었고, 이 해류의 흐름을 잘 알고 있는 바닷길 전문가가 있었어요. 이런 전문가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12척의 배로 130척의 배를 이길 수 있습니까? 장군에게는 이런 전문가들과 목숨을 걸고 싸워진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명량해전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내일 일도 모르는데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어요. 그 어떤 전문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 어떤 장수와도 비교할 수 있는 그분이 계셔요. 제갈 공명을보다 더 100배, 1000배 뛰어난, 지략가보다 더 뛰어난 분이 계십니다. 그리 말하면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바닥이 내려갔을 때에, 알지 못하는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에 우리는 고백하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지 나와 함께 하신 분은 예수님이야. 이런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행복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몸은 건강하지 않더라도, 경제 형편은 정말 바닥을 치더라도, 자식은 속 썩이더라도, 무슨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기도의 응답이 당당 되지 않더라도 나에게는 주님이 함께 계시지.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에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바짝 엎드려야 돼요.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정말 세상이 힘들고 어려웠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가고 인생의 파산이 왔을 때에, 자살 충동이 내게 느껴질 때에 우리는 고백하기를, 아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바로 행복한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올 한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는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운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여러분, 노래 가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잘해준 사람, 여러분을 지지해주는 사람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사랑했던 사람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서 낳았던 자식들 언젠가는 다 떠나가요. 그러나 떠나지 않는 분이 계셔.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물질을 의지하게 되면 내게 남는 것은 공허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허무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고 말잖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때에 이 노래의 가사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면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나에게는 다른 건 몰라도, 물질은 적어도, 사랑하는 사람은 없더라도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회복할 때에 그 어떠한 인생의 위기가 올지라도 두려움을 이기고 걱정 근심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올 한 해 힘든 한 해를 보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시련과 위기가 닥칠 줄 모르겠지만, 주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너무나도 후회와 탄식과 공허함밖에 남지 않습니다. 주 앞에 낮추라고 했는데, 그리하면 주님께서 너희를 높이시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삶을 고백합니다. 때때 너희가 엄마를 찾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 세상이 너무나 두렵다 보니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삶도 살았습니다. 주여, 신년벽 뒤에 주님 앞에서 나의 인생을 계획합니다. 이제는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에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힘을 얻어서 한 해를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